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인사는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참 고민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다 있으는데 내가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인데 항상 고민이 있고, 또 오실 때마다 제가 느낀 게 왜 하필 헌신 예배일까? 헌신 예배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말씀으로 해야 되나? 사역복으로 해야 되나? 또 말씀을 전할 때 헌신 예배인데 귀한 말씀보다 엑기스 같은 말씀을 줘야 되는데 참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선교를 위해서 MD부터 THM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다면 이 정도 연도 되면 잊어버리겠지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언어에 대해서, 한국어에 대해서. 근데 놓친 게 하나 있다면 말에 대해서 존댓말이 사라지더라고요. 외국은 존댓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오늘 겪었는데 오늘 알았어요. 오늘 한 청년이 저에게 막 다가왔어요. 여자 청년인데 저 교사부터 해가지고 제가 키운 청년인데 막 다가와서 성교사님 하고 손을 딱 잡았어요. 그때가 꽤 오래됐는데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성숙해졌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많이 컸네? 이게 단어가 제대로 내 머릿속에 입하고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향 같은 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있습니다. 그래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성령 안에서 이 강단에 기쁨이 있고 또 듣는 자에게도 기쁨이 있는 오늘 설교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으로서 이 고향 같은 신랑교회 다시 쓰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성교의 사랑과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절입니다. 선교, 또 복음, 전도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얘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의 모든 과정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할 때나 여러 가지 이유 때 사도행전 2를 써야 된다, 아니면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 이러면서 많은 전도와 선교를 독촉합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의 전도와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장을 저는 오늘 선택했습니다. 많은 책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있지만 처음과 끝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핵심적인 내용을 쓰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의 전체 인생이 달려가는 그 길에서 마지막 핵심적인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이렇게 짤막하게 단축하는 말이 이 두 구절에 다 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달려갔던 길이고 마무리하는 성경 구절이고, 또 한편은 제가 달려가는 성교의 롤 모델, 내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곳이 아닌가 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거 보면 간단하게 전파했다, 가르쳤다, 이건 누구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파하고 가르치려는 이
간단하고 쉬운 말씀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환경은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마지막 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다시 말하면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까지 끌려오는 과정에 태풍도 만나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 재판을 바로 떠갔어요. 근데 재판을 기다는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에요.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2년 동안 이 가운데서, 죄인인 가운데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아주 쉽게 얘기해요. 전파했다, 가르쳤다. 이 사항이 가능할까요? 이 법정 싸움에서 이겨야 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파했다, 가르쳤다,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허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 있다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또 이태 동안 자기 셋집이에요. 그럼 다시 뭐냐면 렌트를 얻어서 월세를 내는 거예요. 월세를 내는 거예요. 죄인이 돈이 어디 있어요? 죄인한테 누가 후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아마 신강교회도 어쩌면 모르겠죠. 신강교회는 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법정에 재판받고 감옥에 가 있으면 후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니라. 사도 바울이 풍족하다. 에바브라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풍족하게 후원하고 있고, 또 이 후원이 그냥 기부금이로 영순이 끄는 그런 기부금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현 시대에 한번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예요. 로마에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같은 나라예요. 우리가 미국 가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머니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모든 게 비싸요. 모든 물가가 비싸고 생활용품도 비싸고 모든 게 비싸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를 향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한테 그 모든 집세, 그리고 다음에 보면 다 영접하였다 얘기 표현해요. 오는 사람만 영접할 때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받은 그 죄인을 다른 데서 후원한다는 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가택연금 받고 있고, 이분이 가택연금 받고 있으니 전도하는 건지 선교를 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지금 저 통신이 빠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듣는 형식이고 아니면 편지를 받는 시대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2년 동안 월세 냈다, 그리고 영접하였다, 그리고 결론은 전파하고 가르쳤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 NDB 선교 때문에 NDB 했고 THM 했었고, 또 그냥 가기 힘드니까 한국 가정 학사본부 1년 했죠. 그리고 또 비자가 또 안 될까 봐 또 월요일마다 또 남대문 가서 안경점을 배웠어요. 비즈니스 가려고. 이게 월요일마다 그렇게 했어요. 나름대로 공부했고 했지만
나에게는 놀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전파했다, 가르쳤다. 그 위에 마무리가 없어요. 끝이에요. 내 선교의 비전도 나중에 저의 후대에서 기억할 때 마 선교사는 뭘 세웠다, 뭘 했다가 아니라 전파했다, 가르쳤다, 이것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두 가지 괴로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지만 저에게는 쉽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문화, 너무나 힘들어요. 이 곳은, 필리핀은 거의 약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400년을 식민지. 일제시대 우리가 얼마큼 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400년. 몇 대가 거쳤던 나라예요. 모든 모다가 약간의 이런 말을 쓰면 좀 어색한 말씀이 좀 그런데 쉽게 얘기한다면 노예 근성이 생겨버렸어요. 주인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해요. 왜? 다칠까봐. 지금도 그게 문화예요. 제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해요. 능동적으로 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또 어떻게 생기냐? 거짓말 너무 잘해요. 교육자도 전도사도 너무나 거짓말 많이 해요. 너무나 막 부딪혀. 왜? 이 순간만 주인한테 넘어가면 되지만. 신앙이 있어도 이 문화가 젖어 있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나 상처예요. 약속하잖아요. 아침에 6시 하면 저녁에 와요. 코리안 타임은 비교도 안 될 정도죠. 아예 자기들이 그게 하나의 상식처럼 생각가지고 1시에 약속하면 2시에 모이기 시작해. 슬슬.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딱 하나 사도 바울이 행동하는 건 전파하고 가르쳤다. 그 가운데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담대하게 겁침없이라고 해요. 저의 선교 사역도 아마 그런 사역을 거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는 설교 2주 조금 사진 보였는데 오늘 좀 사역에 대해서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 잠깐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생활한 곳은 네그루스 섬입니다. 네그루스 섬은 한 섬, 필리핀 섬에서 한 일부예요.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게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하면 사람은 생각하기에 그냥 섬나라라 하는데 한 7,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민족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언어가 전체에는 따갈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모든 행정을 영어로 하고, 또 얘기는 또 자기만의 민족 언어로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필리핀에 태어났다면 3가지 언어를 해요. 그러니 저는 쫓아가기가 힘들죠. 근데 제가 섬은 여기고, 이게 옮겼네요. 여기인데, 여기에 여기 민다나오 이게 국가에서 가지 말라는 게 검정인데 바로 위에가 여기 섬이에요. 그 여기가 지금 생활하는 데가 제가 이쪽이고, 여기가 바이스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합니다. 바이스는 보면 이 섬이 시티가 이 해변으로 이루어졌죠. 해변. 여기가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아요. 길도 제대로 안 닦여져 있고, 여기 아직도 MPA라는 빨치산 곤산당이 있어요. 총 들고 사고 매년 일어납니다. 경찰 죽이고 주민들 거 뺏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 목표를 이 산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산 사람들이 내려오는 길이 어디냐 찾아봤더니 여기예요. 바이스. 물건 사러, 음식 사러 여기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제가 초점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다음. 네. 그렇게 느려졌죠? 굉장히 느리네요. 예, 지금 바이스 시티라고 글씨가 써 있죠.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교회도 없었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넘어가 버리네. 바이스 시티를 시장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시장 만나서 딱 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니까 받아주더라고. 만나게 요청하니까 받아들여요. 그래서 만나서 중계석에 카렌다 달력 있죠. 그걸 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인삼티 선물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선물로 인삼티 한 10,000원 정도면 되더라고. 싸더라고요. 10,000원 정도 사서 줬어요. 그때는 이분들이 여자는 안 먹는데, 필리핀 인삼은 여자 안 먹는 걸로 소문났나 봐요. 남자만 먹는 거다. 그래서 잘 안 받고 변호사를 주더라고요. 시티 변호사를. 근데 이분한테 요청했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 세우겠다. 그리고 학교 세우겠다. 이렇게 비전을 막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좋게 받아들여. 그랬더니 차는 무슨 차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 오토바이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뚝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면서 1시간 넘게 지금 다녔어요. 다음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시티에서 조금만 가면 한 15분 정도 가면 이 마을이 있어요. 까발루탄 마을이 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이 광장이거든요. 조그만 광장, 요만해. 이 교회보다 더 작은 광장이에요. 여기서 모두 산으로 올라가요. 여기서부터는 말로 타고 가요. 말로 타고 가는데 여기를 타켓을 삼았어요. 교회도 없이. 다음 부탁할게요. 이 바랑갈 캡틴이에요. 바랑갈 캡틴인데 이 까발루탄 향은 우리나라에 보면 동 같은 거예요. 동사무소장이야. 근데 동사무소장인데 모든 파워를 이 캡틴이 갖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여기 한번 왔을 때 선거가 있었는데 전국 필리핀 캡틴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36명이 총살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권력이 많기 때문에.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 캡틴의 파워가 굉장히 세요. 근데 그냥 찾아갔어요. 내가 여기 예배 인도하고 싶다. 그럼 교회 주고 싶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만나서 사진 찍은 거고, 우회 사진이 뭐냐면 제가 또 거기 가서 라이센스 하나 만들었어요. 땄어요. 뭐냐면 PMP 모스터라고 해가지고 학생들, 관공서, 군인들, 경찰을 가리킬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었어요. 그 라이센스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 하니까 좀 당황스럽겠죠. 근데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아직도 없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다음에요. 진짜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회의 전에 항상 성경 공부를 해요. 이게 이 마을 전체인데 한 달에 2번 해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날 무조건 우리가 해야 하고, 저기 악수하는 거는 제가 후원한 거예요. 산 쪽에 물호수 좀 넣어달라 후원한 거고, 또 가끔 뭐 좀 사줘야죠. 그래서 옆에 또 사주는 거 같이 대화하고 펠로십 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이요. 이 지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까발루탄 하이스쿨 찾아갔어요.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게 제가 볼 때 왼쪽인데요. 교장을 만난 거야. 교장 만나서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한류가 있어서 좋아하더라고. 근데 돈을 안 받겠다. 그리고 한국어 가르치는 그 타임에 내가 그러니까 반만 성경을 가르치겠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한국어 가르치고 같이 동역하는 필리핀 전도사가 성경을 가르쳐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교회가 없어요. 그냥 단단하게 한 거예요. 이 말씀 따라 사도 바울처럼 무조건 간 거예요. 무조건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씩 진짜 하나님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부터요. 그 광장, 조그만 광장에서 이 오두막이 있어요. 여기는 평일날은 거기서 이제 학생들 과자 팔고, 그리고 그 페리카가 있어요. 페리카 이제 모토바이에다가 이렇게 달아 쓰는 게, 거기서는 비사요 페리카라고 하는데요. 거기 모이는 그 기다리는 장소예요. 거기 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타 들고 사탕 들고 전도하시는 꼬마부터 시작한 거예요. 꼬마부터 하나하나 사신 거예요. 나는 지금 바람과 캡틴 만나서 그 오피스를 성경 공부 싣고 하이스쿨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교회도 없이 길거리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엔 좀 엉뚱하죠. 그런데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음 보세요. 어느 날 이것도 전도예요. 이게 부활절 길거리에서 한 거예요. 계란 주고 비사야로 전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한 교회처럼 광장에.
그 다음 보세요. 진짜 허름해요. 허름한 집인데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고 그냥 땅 빌린 것도 아니고 거기다 살짝 지어서 생활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 단체 사진이 처음으로 찍은 거고, 그리고 이거 성경 공부 시작하다가 이제 예배로 바뀌었어요. 예배 바뀌면서 성경 공부 아니란 거를 알려주기 싶어서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보로 지금 찬양 좀 부르고 있는데 굉장히 사진은 많아요. 근데 그냥 중요한 것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가정을 부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허술한 집이었고, 그리고 거의 일거리도 못하고 그냥 끼니 먹는 정도. 화장실은 뭐 다 보이고 나무로 불 때우고 뭐 진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시작하게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할 기도해서 계속해서 드렸더니 어느 날 이 사진을 보고 기도점을 보고 어떤 권사님이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제발 그 성도 집 좀 리모델링 해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비가 오면 우리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땅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았어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현지인, 이 가정분을 통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허가 받고 이제 준비하고 한 이틀 남겨놓고 거기 토니거든요. 토니가 문자가 왔어요. 쫓겨난다고. 왜 쫓겨나? 근데 난 답이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쫓겨난다니? 문자를 막 톡톡거리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서 알아보니까 주인이 카톨릭에 조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허락했는데 이 주위 사람들이 카톨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카톨릭이 아니고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카톨릭 주위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허가한 것도 취소하고 너네들도 나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나가버리는데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데 가슴만 찢어지는 거예요. 눈물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선교사가. 근데 토니 그 가정도 대단해. 아무 불만이 없어. 아무것도 얘기 안 해. 그래서 나왔어요. 차를 끌고 이제 나오는데 파스터한테 끌고 운전하면서 나오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너 지금까지 눈치 보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냥 눈치 안 보고 예배 드리라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렌트하고 하면 되지 않냐. 그렇지. 그리고 파스터한테 내가 고백했어.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이다. 전사한테 계속 고백하고 다음에 갔어요. 가서 렌트 땅을 구했는데 이 렌트 땅 구하는 데가 바로 이 쫓겨난 사람의 땅이에요 또. 근데 이 사람이 좋은 데 준 게 아니라 아주 피타기 길을 줬어요. 피타기. 다음 하는 보여줄래요? 다음. 완전 비타기예요. 언덕이에요. 돌도 있죠. 이걸 준 거예요. 와 깜깜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리고 후원할 수 있는 여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1조 좀 모아둔 통장이 있어요. 꼭 이거 모아요. 그래 이걸로 쓰자. 시작하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할 수 있어. 시작하고 하나씩 땅 일구고 시멘 깔고 그리고 교회 짓고 그 다음에 사택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토니 가정이 쫓겨났잖아요. 그것도 집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11조로 시작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완성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힘써 담대히 나가니까 하나님 하나씩 열어주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토니 집이 안 쫓겨났으면 저는 건축 안 했어요. 건축 헌금을 기다렸지.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쫓아내버리니까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다음 한번 보세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송은 못하니까 새벽송과 비슷하게 제가 만들었어요.
저 물건 다 같이 쌓고 물건 제가 다 후원했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가난합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후원 다 하고 같이 찬양하고, 원래 저희 영상인데 안 들어가네. 그 찬양하고 돌아다니고 운동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 카톨릭 신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안 나와요. 또 이게 그래도 나왔다는 그게 저한테 마음이 너무 다가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우리나라에 좀 강하게 얘기하면 골순 카톨릭 신자니까. 근데 그분이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찾아가요. 인사하고 아직도 좋아하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막 그래요. 아직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나올 거예요. 또 다음이요. 이제 성도가 늘으니까 이제 야외 예배도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새신자예요. 모든 성도가 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펠로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외 예배하고 여기 보면 돼지 한 마리 잡았죠. 제가 잡은 거예요. 여기는 돼지가 몇 마리냐에 따라서 이 행사가 이벤트가 고급스럽냐 우리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 마리 잡고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 준비한 거예요. 이게 한번 했더니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계속 퍼지는 거예요. 계속 이 동네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산 넘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부터 가요. 이게 저번 주 예배예요. 저번 주 예배 사진인데 감사한 건 지금 왼쪽에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앉아 있죠. 근데 앞에 누가 가르치죠. 성도예요. 성도를 세운 거예요. 2주 됐어요. 2주. 세우기 힘들었어요. 2주 너무 감사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계속 할 수 있도록. 이게 교육자가 아닌 성도를 세워서 2주 된 거예요. 지금 2주 된 거. 그리고 보면 제가 저 축도하고 있는데 축도하기 화분 있죠. 이분이 산에서 한 내려오는 데만 30분 걸려요. 딱 준비 화분에서 금박지 해가지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분도 이게 이 꽃을 여기 올리는 게 2주 됐어요. 2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가면 너무 초라해요. 그냥 다 쓰러지는 집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만들어서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에 음식 나누는 게 여기 좀 예배 드리고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평일날은 제가 간식을 삽니다. 빵, 또 음료수를 많이 사요. 탄산음료. 여기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탄산음료를 많이 먹어요. 저도 탄산음료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물을 못 먹어요. 석회사가 유황가루가 너무 많아서 못 먹어요. 위험해요. 그래서 거의 저도 탄산음료 굉장히 많이 먹는데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마지막 주 주일은 패밀리 워십이라 해가지고 저기 가족들이 다 모이고 안 나온 사람 데려오고 음식을 나눠 먹는 날이에요. 이때 이제 준비하는 음식 다 자기들이 가져온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 다 싸와요. 쌀부터 밥. 어떤 사람은 여기는 저 쌀을 잘 안 씻어요. 안 씻고 밥해요. 그럼 개미가 막 있어요. 그럼 오늘 그냥 먹어야지 뭐. 어떤 사람은 옥수수를 쪄서 그 옥수수 밥이 있죠. 그 갈아서 하는 거. 그 밥을 또 갖고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그래도 뭐 갖고 와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한 3, 40분 대화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장하더니 어느새 의자도 한번 채웠는데도 그 의자를 꽉 찼어요. 꽉 차고 지금 이제 넘쳐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흥했어요. 이게 첫 번째 교회입니다. 다음에 이제 놀스 대학교 지금 하고 있고 성역 공부 다음이요. 이 신학교 지금 제가 신학교에서 또 컴퓨터를 가르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도자를 키워야 되거든요. 지도자 하나가 100명 이상의 역할을 하니까 지도자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졸업식이에요. 저게 졸업식에서 선물 나눠주는 게 이제 하나 행사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파스터를 제가 키웁니다. 제 생활비에서 2명을 키우니까 저는 굉장히 좀 부족해요. 2사람은 좀 제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친구도 마리오인데 이번에 졸업했어요. 근데 2019년을 계획하면서 저는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기도원이 없잖아요. 평생 처음으로 리조트 갔어요. 리조트. 돈 비싸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고 하게고, 그리고 제가 전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매주 학생이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갖게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에 얘를 보내야 되는데 집 근처에다 보냈어요. 마가타스라는 집 근처에 보냈어요. 그리고 너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와서 이제 만났는데 해봤냐 하니까 잘했대요. 그래 그랬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바이블 스터디 벌써 만들었대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확인하러 갔어요. 그게 확인하러 가기 저 사진인데 한참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바람과 캡틴의 그 오피스의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요. 전도 중에 한 명 성경했죠 거기서. 근데 그 분의 아들이 이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저기 큰 딸이 있는데 좀 웃고 있죠. 보이는지 모르겠네. 웃고 있는데 저를 보고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배웠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는 걔를 모르지만 걔는 나를 아는 거예요. 계속 웃는 거예요. 야,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곳이 이곳이구나 이런 생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 이제 다음에 이제 한국 가면 1교회 저쪽은 한 주만 하고 이쪽으로 아예 오링하려고 해요. 전도 가리키고 뭐 돌아다니고 또 여기도 하이스쿨 찾아가야 되고 바람 캡틴 찾아가서 그냥 무트떼고 지금 막 하려고 해요. 이게 제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부터 한번 또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2교회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기도 제목을 좀 나누기 그런데 첫 번째 교회가 벌써 찾는데 아직 건축이 안 됐어요. 나무하고 대나무로만 했다 보니까 후원 없이 거의 뭐 제 생활비 있는 거 막 짜집게 해서 뭐 또 조금씩 오는 거 해서 지었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창문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었지만 하나님 거기에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고 첫 번째 교회가 건축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두 번째 교회예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제가 필리핀에 오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이제 필리핀 오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달려가고 힘써 뛰고 진짜 다른 사람이 너무 지치지 않냐 힘들지 않냐 어떨 때는 저 힘들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건강검진 받아 보니까 폐렴까지 걸렸었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한 15일 동안 알아 누웠죠.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잠도 못 자고 누우면 숨을 못 쉬니까 몰랐어요. 나는 건강검진 받은데 선생님 폐렴 앓으신 적이 있었네요 하니까 그때서 알았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 났어요. 우리 어머니 큰일 난대. 다행히 눈썹에 찢어져서 모를 거예요. 꼬맸어요. 근데 힘들게 그냥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꽉 차지 않아요. 어느 순간 꽉 차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뭐가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오늘 94장이에요. 성경 주보 보면 94장이 3번 나옵니다. 3번. 제가 원해서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부르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혼자 불렀던 게 하고 같이 부르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94장 3번 썼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부르고 싶어서. 근데 달려가는데 나의 마음속에는 강박함 그리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말씀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찾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3가지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나니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 말씀과 똑같이 나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근데 이 고치신 것은
사도 바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만 해요. 전파하고 가르쳤다. 그것도 예수님을 쫓아 했어요. 근데 그걸로는 저는 이게 감당할 수 없고 이걸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골로새서 1장 28절 찾아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고라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시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람이라. 여기서 각 사람 사람이라 표현이 아니고 각 사람을 나누고 얘기했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목적이 뭐예요? 전파하고 가르친 게 아니라 생명의 목적이 있던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있던 거예요. 생명과 사람의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 힘든 가운데서 쳇바퀴처럼 전파하고 가르치고 똑같은 복음을 똑같이 전했을 텐데도 힘들지 않게 전했던 이유는 뭐냐면 생명, 사람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한국에 와서 신강께 말씀 집에다 제가 깨달은 거고 발견한 거예요. 저만의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도 각자 지역에서 각자 가정에서 선교를 해요. 하나님이 천국만 목표에 있었다면 예수 믿으면 리모컨 뚝 눌리는 것처럼 천국 바로 가야 돼요.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의 사역지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가정에서 자기 맡은 데 안에서 아직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전파하고 가르치려는 이 의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 의무가 있어요. 저도 가면 똑같이 힘을 다해서 담대하게 나갈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그 담대하게 원동력, 가슴을 치고 부딪히는 그 원동력이 사람에 묻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선교를 떠날 때 주신 말씀을 제가 첫 번째 설교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 친구라고 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얘기한 거 이후에 이 말씀하고 직접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친구 삼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여기 한국에 와서 제가 발견하는 게 가장 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또 가면 또 쳇바퀴처럼 힘을 다해 또 성격상 그냥 가만 못 있어요. 그냥 담대하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밀고 나갈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의 딜레마에 빠져요. 하나님이 한국에 와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생명, 사람. 이 신강교회도 생명이 싹 튀고 사람이 싹 트는 우리 신강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항상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